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눈물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말랐다는 것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눈물의 부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삐걱거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물기가 없는 마른 음식을 먹게 되면은 체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기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없으면은 국물을 먹든지 아니면 물을 마셔가면서 먹어야 온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없으면은 신앙에 메마름이 있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말라가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울면서까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는가, 울면서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 가서 울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려야 될 연약한 존재들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눈물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물이 없는 이유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내 마음이 뭉클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이 구원에 관한 감격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눈물이 없는가?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체험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또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면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우리가 눈물이 없는가? 눈물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울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울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벌어놓은 재산으로 내 일생 동안 살 수 있다. 내가 지금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들 충분히 나는 살 수 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울어본 적 있습니까? 울어본 어떤 경험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감격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눈물 흘림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 눈물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함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할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샘들이 있고 또한 이른 비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은 기쁨으로 그 영혼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전도를 못할까? 내게 과연 눈물이 있었던가를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오히려 웃음을 애통으로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애통하는 사람이다. 울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울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다른 성경에 보면 애통을 갖다가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울까? 기도할 때마다 울까? 그 사람은 우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도 슬프면 울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도 울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헤어졌을 때 울지 않습니까? 죽음을 만났을 때 울지 않습니까? 실패했을 때 울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울음입니다. 애통입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물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갈의 통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을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점점 자랐습니다. 이스마엘이 자꾸 형이니까 이삭을 조롱합니다. 이것을 사라가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을 싸서 내어 보냅니다. 하갈이 여태까지 아브라함 가정에서 첩으로 있을 때는 참 살만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강해합니다.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가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리고 목이 마라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대성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샘 있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이스마엘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 부모의 눈물이 자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까? 요셉도 자기의 형제들을 만난 후에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방성대고겠다. 크게
울면서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습니다. 부인 나가 늘 구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가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그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지 엘리 대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자를 본 거예요. 여자야, 술을 끊어라. 그리고 너희 집에 가라고 말합니다. 더 마음이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내가 술 취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가 집에 들어가서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가 성전에 들여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가 자랍니다. 그런 나시린에서 일생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살았고 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가지고 마음에만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없으니까, 통곡의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우리아 아내를 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죽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간접 살인을 한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게 되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가 어떻게 회개했는가? 시편에 보게 되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곤피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많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내 요를, 내가 잠자는 그 요, 바닥에 깔려진 그 침대에 있는 그 요를 내 눈물로 적신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자기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시편 42편 3절에 보면은 내 눈물이 주야로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지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 있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에는 쭉 나옵니다만 여기에서는 히스기야에게서 말씀하실 때는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는 박영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의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를 쓰고 에레미야 예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잘 아신 대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무엇을 위해서 울었던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운 사람이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바로 나라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의 슬픔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슬퍼서 에레미야가 부른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 기간에 3년 동안 여러 번 우셨겠습니다만 그 중에 3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이르시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우셨던 주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주님입니다. 베드로도 보게 되면은 크게 통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가 죽어서 가야바의 뜰에서 나오는데 닭이 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히 통곡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눈물에 유의감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무엇 때문에 울었던가? 생에 대한 욕구 때문에 울었습니다. 자기는 더 살고 싶은데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는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습니다. 전심 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먹고 싶은 식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본능입니다. 이것이 가도하면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식욕이 있어야 삽니다. 또한 성적인 욕망이 있어야 번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슨 욕망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명예욕이라는 욕망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또 무슨 욕망이 있습니까? 생에 대한 욕망,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본능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갖다 때리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올라가서 막잖아요. 안 죽으려고, 더 살고 싶어서. 알았어요? 더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었어요. 지금 심상에 누워 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살 것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전혀 그런 말을 안 씁니다.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그리고 너의 식구들에게 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야,
참 이 말 들었을 때 왕이 얼마나 낙담이 되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병원에 병들어서 있는데 가서 살 것이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살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해 주고 해야 되는데 너는 죽을 것이다. 이 점상에서 너는 일어나지 못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너 유언해라. 그렇게 하면은 기분 좋을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내가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아무도 안 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하렵니다. 자기는 들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손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괘씸해가지고 저놈을 잡아 죽여라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즉시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응답이 됐느냐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가운데 자기 집이 중간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는데 거기도 이르기도 전에 자기 집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 돌아가라. 그리고 살 것이라고 얘기해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애착, 뭔가 여러분의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손을 들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그는 자기의 죽음에 대한 운명에 기도로 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언하신 거예요. 죽을 운명입니다. 일어나지 못할 운명입니다. 심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을 그가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는 선지자로 하여금 죽음을 선고받았지만은 기도로 주여 나의 죽을 이 운명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정하신 것이 히스기야처럼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정하시면은 끝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쉬워요. 그런 바탕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다고 해놓고 기도하니까 살려주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드러난 계시입니다. 밝혀진 계시가 있어요. 너는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밝혀진 전달된 계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나 은밀한 계시가 있어요. 거기에 숨겨진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가 무엇이냐면은 은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밝혀진 것보다도 밝혀진 걸 통해서 은밀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지금 이 히스기야를 더 살려두고 싶어요. 근데 병들어서 지금 누워있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살려주고 싶은데 15년 동안 더 살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감춰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병들어서 누워서 힘들다고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조금 나았겠지. 막연히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는다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계시를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원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밝혀진 계시만 알 수 있는데 은밀한 계시가 항상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도저히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행여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행여나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였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를 섬긴 것과 자기 기도하되 내가 여태까지 내가 병들기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겼다? 전심으로 그리고 진실로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겨야 돼. 그래야 기도할 때 기도할 거리가 있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을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않고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섬기다가 어느 날 큰일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병들기 전에 눕기 전에 내가 전심으로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선하게 주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기도가 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즉시 가던 선지자를 수도 되돌아가라. 가서 다시 살 것이라고 얘기해라. 15년 동안 살게 해주겠다고 얘기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저놈을 죽여라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마지막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가 즉시로 침상에서 벽을 향하여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통곡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말이 자기에게 충격을 주었던지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그냥 엉엉 울었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까? 또한 그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낫게 해주시는데 떡반죽을 해서 갖다가 그의 몸에 나으니까 나으니라.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15년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 내가 나은 것을 좀 증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증표를 주옵소서. 해가 10도 물러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10도가 물러갔어요. 그리고 이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의 병에 담으신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울고 울어도 다른 사람들은 기억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언제 울었니? 슬펐니? 그렇게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눈물을 갖다가 병에 담으신다. 이 말은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담아놓고 기억하신다니까요. 언제 내가 울었지? 언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울고 기도했지? 다 하나님은 눈물병에다가 우리의 눈물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다시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다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기회, 인생에 무언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또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내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눈물을 갖다가 마지막에는 닦아주시는 분, 그리고 다시는 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울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